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아멘. 기도는 정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과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정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아마도 비유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자녀를 낳고 사랑만 하면 된다. 자녀를 열심히 사랑만 하면 자녀가 잘 클 거라. 그러한 것은 심각한 망상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중국이 장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장래가 없다는 것은 중국이 하나님께 놀랍게 막 쓰임받고 대단한 부흥이 지금 현재 얼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중국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중국의 장래를. 중국이 몰락하거나 내부적인 비참한 몰락, 아니면 전 세계의 악의 축으로 그렇게 사용될 거라. 물론 저는 후자에 강조를 두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자녀를 하나만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하여, 중국의 아이들에 대하여 뭐라 그러죠? 그걸 황제 아이, 이름 비슷한 그런 이름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을 갖다가 황제처럼 이렇게 떠받든다, 그 말이. 중국은 결혼하면은 법적으로 애를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둘을 가질 때는 엄청난 제재, 벌금, 나아가 주민등록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셋째를 낳게 될 때는 유산시키거나 낙태를 시키거나 아니면 낳은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어떤 은밀하고 비밀한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중국의 주민등록 같은 게 없는 중국인들이 수억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소위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는 있겠지요. 그러나 중국의 대다수의 자녀들은 과보호 속에서 정말 황제처럼 떠받든 받아서 이기적 욕망 속에서, 나아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도 없이 그렇게 양심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기업의 윤리도 없는 중국의 기업체는 너무 많지요. 남의 것을 갖다가 쉽게 도용하고 이 가짜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짜들. 사람의 생명의 치명타가 되는 가짜들도 만들어내고 또 섞어내기도 합니다. 정말 양심이 없는 기업들도 많다, 중국에 가요. 그렇게 자녀를 내가 정말로 중국의 부모들이 소위 안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랑한데 그 방식과 방법이 잘못됐다. 그것처럼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녀의 바른 교육에 대하여 배워야 되죠.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의 비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자녀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세상 심리학, 세상 상담학, 세상 지혜에서 자녀 교육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면 자녀 교육을 그나마 좀 공부한 사람의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음 세대 또 크리스천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자녀를 내가 사랑해서 낳고 사랑만 하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른 사랑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바른 사랑의 방법을.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감성적, 정서적, 이기적, 욕망적, 왜곡적이 되고야 맙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띈 것은 자녀 교육을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교육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잠언 등을 통해서 또한 신명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명시된 그 얼마간의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키려는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뭐 거의란 말도 상당한 제가 과장인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걸음 후퇴해서 거의 없다. 전혀 없다는 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하나님 말씀 뭐 하라는 것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라는 거지요. 풀어서. 그러나 자녀에게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뭐 정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 기껏해야 주일학교 보내고 아니면 중고등부 보내고 교회 보내는 것으로 다 끝. 나아가서 핑계는 얼마든지 많지요. 한부모 크리스찬이다. 상대방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런 핑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명시된 하나님 말씀을 크리스천 부모들은 지킬 의사와 의욕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은 말씀을 강론하라는 명령을 들으면 이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부모에게 있는 거구나. 목사들아, 교인들, 성도들의 자녀들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자녀 교육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면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말씀을 강론하는 성경 교사의 역할은 부모라면 다 해야 되는구나.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한 명도 그 신명기 등의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천 부모를 심지어 목회자인 부모라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단지 성경은 자녀를 낳아서 사랑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냐 그러면 잘못된 기도의 방식들을 우리가 또한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도, 올바른 기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하고 배우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주님께서 반대하신 그런 산상수훈하신 말씀, 그냥 중언부언하는 열심히 많이만 하면 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도의 방식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전에 언제 기회 되면 테레사 수녀의 전기를 가지고 좀 한 번쯤은 이야기를 예전 한 10년 전부터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네요. 근데 예를 들어 인도의 캘커타 유명한 죽은 수녀 있지요. 그래서 천주교 교황 등을 통해서 성자로 추대됐던가요? 어쨌든 테레사 수녀가 정말 강조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녀는 본질적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테레사 수녀를 칭찬하는 어떤 기독교 목사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가 이단이나 사입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식한 바보 멍청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보다는 무식한 바보 멍청이가 낫겠죠.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로 본다 그 말은 테레사 수녀의 신학이나 그의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삶 말고 지금 그가 정말 테레사 수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가 가진 신학과 그가 가진 신앙에 동의하고 동조하는가, 그렇다면 이단 사입이다 그 말이죠. 그걸 알면서 그러는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하는가, 그건 멍청이이자 교만한 자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미혹시키는 자가 됩니다. 이제 테레사 수녀를 칭찬하는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이 있다 그러면 개신교 목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단 사입이나 아니면 바보 멍청이면서 한국 교회를 미혹시키는 자다. 테레사 수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교인을 만나도 그녀는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들, 그녀들이 직접 했던 말들을 가지고 그렇게 논증을 언젠가는 하고 싶었던 거지요. 근데 이슬람 신자를 만나면 당신 요즘에 마호메트 이슬람 사원이죠, 사원. 이슬람 사원에 가서 당신의 신 알라에게 요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냐. 그래서 요즘에는 잘 기도 안 씁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힘을 내어서 당신의 알라께서 당신을 도와줄 테니 더 열심히 기도해라. 힌두교 신자를 만나면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당신의 힌두교 신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나아가 나의 성모 마리아께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신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기도의 생활을 회복해라. 그것이 테레사 수녀의 정말 강조한 이 땅에 살면서 가진 메시지입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강조.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우리식으로 한다면 불교 신자가 열심히 막 불상 앞에서 불공을 소위 막 한다, 뭐 절하면서. 그러면은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겠죠. 근데 테레사 수녀는 그게 아니죠. 제가 볼 때 상당히 한국 교회의 크리스천들, 또 테레사 수녀는 나름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굉장한 지옥 같은 고통을 많이 경험했다고 직접 많이 말했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테레사 수녀는 살기도 했고요. 그런 그냥 소위 테레사 수녀 같이 막무가내로 열심히 자주 많이 기도하면 된다. 이 식. 그런 식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의 어떤 방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개신교 목사들,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그냥 기도 생활에 대한 극단적 강조로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열심히 기도합시다. 많이 힘을 내어서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깨어있어란 말을 성경적으로 확인해서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기보다도 단지 간절히 열심히 많이 때로는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많은 크리스천의 기도는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럴 때에 이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흘러가고야 말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되고야 말았다. 많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게 이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해온 사람은 기도 생활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잘못된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많이 한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에 찌든 잘못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다고. 병든 사람이다.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다고. 당연히 누가 쉽고 누가 어렵겠느냐 그 말이죠. 잘못된 기도 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은 정상적이고 바른 기도 생활에 들어오는 것이 아주 어렵다 그러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나는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를 바르게 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자기의 기도 생활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죄들이 많이 있는가를 살펴보거나 돌이켜보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소위 말하면 농약을 계속 마시고 독극물을 계속 마시고 독소를 계속 먹고 나비든 뭔가를 먹고 수은 같은 중독에 심각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채소나 야채 같은 걸 섭취하고 먹었는데 나는 좋은 유기농 채소를 먹었다.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도 생활의 면죄부 혹은 상급을 스스로 주는 거죠. 내 기도 생활은 참 훌륭했노라. 그런 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 생활, 잘못된 기도의 방식이 뭔가 그것을 일단은 점검을 하고 살펴보는 것이 일단 다소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잘못된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소 다루었기 때문에 아주 장황하고 길게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첫째, 작정기도.
작정기도입니다. 작정기도. 요즘에 유행하는 기도가 이제 1000번째 헌금을 통한 기도가 유행하지요. 그것도 또한 작정기도의 한 방식입니다. 1000번째는 1000번의 솔로몬의 기도원 산상에서 예물을 드려 가지고 하는 것처럼 1000번을 드려 가지고 한다. 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1000번째 예물을 통한 기도, 이것도 저는 작정기도 속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원 산상에서 1000번째는 1000번제물을 그날 밤, 때때 그날 밤에 드린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루 저녁이에요, 하루 저녁. 그러지 기도원 산상에서 왕권 초기에 솔로몬이, 그 바쁜 왕이 비행기나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매일 밤마다 1000일을 왕복을 하면서 뭐 제사를 지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1000원을 헌금을 낸다 그러면 1000번째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장난할 수가 있어요. 1원짜리를 1000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1000번째. 이런 재물을 1000개, 1000번째물. 또 10,000원을 드린다 그러면 10원짜리를 1000개. 10원짜리 1000개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또 그 헌금을 내면 헌금위원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1000원짜리 1000개를 내면 그걸 들고 가서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 직원들도 욕을 해버려요. 아니면은 좀 고상하게 100원짜리 10,000개 10만원. 그렇게. 도대체 그러면 작정기도나 1000번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슨 복을 받고 싶은가? 무슨 응답을 받고 싶은가? 냉정하게 그렇게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이 정말 소위 신령한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가? 그래서 1000번제나 작정기도 정도 되면은 상당한 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빚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땅 문제, 재판 문제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자식 문제. 자식을 위한 기도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이름으로 1000번제물을 바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기도의 제목이 상당히 신령하다 이렇게 보겠지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기도 제목 그럴 때 되면 요즘에 드는 어떤 뉘앙스는 그 제사 지낼 때 제목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할 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냥 기도의 어떤 제목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기도 제목 그러면은 꼭 우상에게 귀신에게 하는 어떤 그 제사 지낼 때 뭔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꽤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작정기도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1000번제 등 정말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이제 성경을 집어넣어서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론 저도 간절한 기도 혹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설교들은 많이 해왔고 제가 집회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아마 제가 1년에 설교를,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설교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한 작년까지는 그래도 1년에 한 500~600번 이상 설교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그 가운데 그래도 한 20~30번은 할 것 같아요. 20~30번은. 한 30번이다 그러면 2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는 거죠. 20번이면 30번에 한 번. 뭐 그렇게.
그래서 1년에 그래도 600번 설교 가운데 2, 30번 설교하는 것은 적은 양은 아니죠. 적은 양은 아니죠. 물론 뭐 딱 그냥 52주에 52번만 설교한다. 그럴 때는 이제 한두 번의 분량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자에 제가 속하니까 그래도 꽤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주로 설교 녹음된 것이야 이제 과거의 테이프 시대에 그런 2009년 언제까지 테이프 시대의 자료들은 제가 별로 안 가지고 있지만은 2009년 한 9월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녹음된 기도에 대한 설교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10년치 가까이 된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뭐 2, 300편은 나올까요? 그래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기도에 대한 설교가 한 200편 정도 했다.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0편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200편 가운데서 이런저런 다양한 것을 다루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왜 그렇게 방대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200편이다 그러면 200편의 설교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중복되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걸로 압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는 거의 없을 텐데, 그런데 왜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당연하게 기도는 자녀 교육과 제가 비교한 것처럼 쉽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하면 정말 쉬우려면 쉽습니다. 그 전제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누구한테는 기도가 꽤 쉽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기도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성령님으로 기도하기는 아주 어려워지고 드물어집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은 전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전제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면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윤리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순종을 요구합니까? 명령이자 순종을 요구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뭡니까? 죄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개념을 안 가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윤리로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다는 개념을 안 가져요.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는 개념을 안 가져요. 그냥 권면이고 권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죠, 윤리. 하면 좋고 안 해도 안 하면은 그래도 많은 복은 못 받아. 그 정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세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은 안 하면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안 하면 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안 하고 살아서 근다고 지옥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최소한은 말씀에 순종하려면 순종에 요구되는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다, 안 지켰다 그러면 죄라는 그 기본적인 상식을 크리스천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안 가진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무서운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말씀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불순종해도 죄라고 정확하게 강단에서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죄라고. 또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 자신부터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렇게를 안 밝힌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 자체를 목회자들이 또 교인들이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면 기도는 쉬워지죠.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 성령님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 그 말이죠. 죄라 그 말이죠. 근데 성령님으로 기도 안 하면서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를 고민해야 되죠. 또 안 그런 것은 도대체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런 것은 뭔가. 근데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이런 것도 말씀도 그냥 권면사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고사항.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응답을 더 많이 받아요. 안 그렇게 하면 응답을 쬐깐 받고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아주 풍성하게 많이 받습니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윤리설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윤리설교로 만들어버려요. 죄가, 의가, 심판이 뭔지를 성령님은 세상에 알리시리라 했는데 그렇게 알리시는 가장 이 중요한 자리가 강단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단, 강단이에요. 그러나 윤리설교를 해버린다 그 말이죠. 잘못된 기도 방식, 그런 것부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작정기도 또 1000번제, 저는 1000번제는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전면적으로 부정해요.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성경적이다 하면 내려면 한 번에 내라 그 말이에요. 1원짜리 1000개 1000원, 100원짜리 1000개, 그리고 만원, 10만원,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 번 내고 싶으면 따로따로 여러 번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1000원을 1000번 해가지고 100만원, 아니 만원을 1000번 해서 1000만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 교회 헌금을 늘리고자 하는 수작이죠. 그런 것에 노란하지 말고, 정말 대단히 1000번제가 성경적이었다면 사도 바울부터 했겠죠. 초대교회부터 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이 대단한 성경적인 것처럼 가식을 떠는 그런 거짓말 속엔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죠. 또 많은 작정기도,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헌금을 많이 뽑아내려고 작정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신령한 것처럼 위장해서 등등. 작정기도 정말 누구를 위한 작정이냐,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이었던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했지요. 주님을 섬겨서 금식을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겨서 자기 배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계속하여 지금은 왜곡 속에 자기 배만 위하는 유다서에 나온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처럼 게으름뱅이와 이기적이 된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배를 위한 기도,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 자신의 안일과 성공을 위한 기도를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기도인 양 포장을 참 많이 합니다.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작정해서 어떤 A라는 기도를 날마다 얼마씩 하니까 빨리 하나님은 적금 들어놓은 것처럼 보상하십시오.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 상당히
기도를 어떤 회사 생활로 생각하는 거죠. 기도를 적금 붙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 때 되면 그래서 월급도 나오고 때는 보너스, 인센티브, 퇴직금도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런 거니까 참 상당히 희한한 발상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는 작정기도나 일천번제 같은 것 반드시 되돌아보시라. 주님을 위한 작정기도인가 되돌아켜 보시라. 아이고 나는 내 가정은 소중하니까 빚져서 너무 비참하니까 이것부터 해결돼야지 뭔가 하나님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또 하니까 뭐 그렇잖아요. 또 꽤 신령하게 보이는 작정기도는 교회 부흥을 위한 40일 작정기도. 꽤 신령하잖아요. 교회 부흥을 위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는 타당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는 부흥이다면 성경 66권에는 그에 대한 과정과 내용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부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수하게 많은 부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구약시대에 누가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한 그 필요한 과정이나 부품들을 누가 말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등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 하는 말씀들을 이스라엘에 순종을 해야지만 부흥이 온다 그 말이에요. 부흥을 놓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면서 지멋대로 살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조롱으로 보신다 그 말이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흥을 위한 기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중간 생략, 알맹이 생략, 한 채 결과론적으로 부흥을 주십시오 한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 결과론적인 기도가 너무나 횡행하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1906년 원산, 1907년 평양대부흥, 그러나 그 부흥의 불은 금방 꺼져서 1910년에 한일합방 되고 말았어요. 식민지야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응? 나라가 다시 막 살아나고 변화되고 한일합방 위기 속에서 부흥을 통하여 벗어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07년 이후로 얼마나 많은 교회, 교인 또한 독립한 한국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심지어 부흥이란 찬양들도 만들어져서 막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흥을 주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부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1980년대 한국 교회인이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 뭐 4천만이 좀 넘었을 때, 그때의 크리스찬 인구가 1,000만이었어요. 지금 5천만이 넘었는데 1,000만보다 훨씬 안 되나 800만 좀 넘어요. 그 수치도 꽤 플러스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1,000만이 되었을 때의 기독교인 숫자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때는 그 1,000만 숫자에 정말 많은 숫자가 다음 세대였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다시 말하면 1980년대 이 중후반 그때 이후로 지금 한 30년이 지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그 다음 세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순수한 자연 증가로서의 기독교인의 비율을 따진다면 자연적 증가의 전도에서가 아니라 1000만이 2000만이 훨씬 넘어야 돼요. 지금 전 자연적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80년 후반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그들의 대다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였어요. 지금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는 교회 안에 거의 없는 거 아시죠? 별로 없어요. 부모가 크리스천인 자녀들도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노년화됐고 노령화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중년, 장년, 노년층의 기독교인 비율이 많아져 버렸다 그 말이죠.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니 단지 한 1000만의 기독교인이, 그것도 인구가 한 4천 몇백만 될 때, 5천만이 넘어설 때 1000만이 한 800만 좀 넘는 숫자가 됐다. 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00만이 2000만이 넘어야 되는데 800만이 좀 넘게 됐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자연적 성장에서 1200만 혹은 그 이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가 뭐냐? 일단은 당연하게 응답받지 못했다는 건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1907년 이후에 한일합방 된 다음부터 했을까요? 아니면은 언제부터 했을까요? 하여튼 100년은 했겠죠. 100년은. 안 그러겠어요? 1907년에 평양대부흥을 경험한 그 식민지가 된 이 한반도에 살았던 이 우리 조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부터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도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 지금 110년입니다. 110년. 1907년부터 2017년 107년이에요. 110년. 응답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100년을 더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형교회 입장에서는 대형교회가 세워진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형교회 대부분은 수평이동이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다 옮겨가면서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꼭 중소기업은 망해가고 대기업이 막 무너말지 확장하는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대기업이라면 그 한국교회도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이 작은 교회들은 문 닫고 적어져가고 사라져가는데 그 교인들이 대형교회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3명이 이동했는데 1명은 사라지고 2명만 옮기고 4명 이동했는데 2명은 세상으로 가고 2명만 대형교회로 옮겨가고 그런 방식도 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론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기도 제목이 옳고 타당하고 좋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부품을 막 생산해가지고 이것을 조립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리고 버튼 하나 눌러가 자동차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만화에서 생기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 등등도 부흥만 달라고 맨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또 전하면 기분 나빠하고 막 성기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저런 말씀을 전해라. 우리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기분 나빠하고 달라들고 우리 주님은 도망가시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혹은 갈멜산에 가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왜 주님은 안 그러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선지자들은 안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이 땅에 부흥이 오려면 선지자들 혹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아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첫째는 크리스천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고, 크리스천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정말 회개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생명의 복음, 치유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단지 회개의 복음, 그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구원의 복음, 재림의 복음, 생명의 복음, 치유의 복음, 소망의 복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산 소망. 그리고 그러면서 부흥은 올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좋게 보이는 것을 막 밀어붙이기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기도가 교회 안에 가득하죠. 저는 보통 이제 과거에서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제 어릴 때 이럴 때는 교회 철야 기도가 참 많았어요. 교회 철야 기도에.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뭐 청년 회장까지 하고 이런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를 언제 했냐 그러면 밤 11시에 우리는 모였어요. 11시에 모여가지고 당연히 뭐 이렇게 10시에 모였던 것 같아요. 10시에 모여서 12시 넘어가지고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길게 기도하면은 밤을 새워서 다음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하고 새벽도 기도를 따로 하고 꼭 귀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시에 모여가지고 1차 팀은 12시 넘어가지고 금요 철야 기도 밤을 이렇게 12시를 딱 통과하는 거죠. 이걸 철야라 그래요. 뭐 진짜 날밤 새는 게 철야긴 한데 좀 이렇게 12시 와가지고 10시에 와가지고 12시 좀 넘겨가지고 1차 팀은 가고 2차 팀은 밤새서 기도하고 다시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까지 마치고 이렇게 오는 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회 되면 이제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하나씩 줘요. 하나씩 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A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5분 10분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또 한 곡 이렇게 부르고 다시 또 기도 제목 한 개 주고 그것까지 5분 10분 기도하고 다시 또 그런 방식 기도 제목을 주는 거지. 기도 제목을 주는 거. 물론 기도 제목에는 이리저리 살펴봐도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기도 제목은 거의 없어요. 뭐 당연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특정인 어떤 아픈 환자가 있다 그러면 암 환자든지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수술을 앞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뭐 목회자를 위한 기도, 목회자 성령 충만케 해달라, 말씀의 능력을 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뭐 북한을 위한 기도, 뭐 등등 뭐 그런 기도 제목 하나씩 던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해요. 뭐 5분씩이다 그러면 5분 기도하고 5분 찬양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 1시간을 기도해도 하나의 기도에 5분 기도, 5분 찬양 그러면 10분이니까 6개밖에 못 하죠. 아니면 이제 좀 더 짧게 그렇게 하면은 뭐 찬양을 한 2-3개 기도한 다음에 한 곡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기도 제목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한 10여 개 좀 넘게 그러면 이제 1시간을 꾸딱 넘겨요. 뭐 그 전에 찬양도 해야 되고 설교도 좀 해야 되니까
뭐 가뿐하게 2시간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교회 생활을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그런 것이 정상인 양 배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옳게 보이는 거, 정상이 보이는 걸 가지고 열심히 막 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금요 체라기도 등을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 제목 하나씩 던져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를 확인해야 되죠. 우리는 근데 어떤 식으로 옳다 하고 판정을 내리냐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부흥을 위한 기도도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 땅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있어. 그러니까 오라. 그런 판단을 쉽게 내린다 그런 말이에요. 참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면 참 무식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무식하다. 무식해도 정말 용감무쌍하게 무식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왜 성경적으로 옳은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못 받을까? 이게 제가 아까 부흥을 위한 기도를 110년 혹은 뭐 100년 가까운 세월에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다 역사에 우리가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막 복잡한 이야기 1000만의 기독교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음 세대가 없어서 800 몇십만이 되어서 이 격차가 1200만 이상의 차이가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 사람들은 단순하게는 과거에는 1000만 있다가 인구가 많이 증가해도 지금은 800 몇십만이니까 뭐 별로 안 줄었네. 그 생각을 할지 몰라도 우리 800 몇십만의 교회의 일단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80년대 교회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가 숫자가 많은 교회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네? 주일학교가 어른보다 5배가 더 많고 중고등부가 어른보다 4배가 더 많은 그런 식의 한국교회가 지금 800 몇십만 교회라면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른들보다 절반이 주일학교고 뭐 어른들보다 3분의 1이 청년이고 3분의 1이 아니야 10분의 1이 청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교회라면 이제 다음 세대는 이제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잖아요. 그게 한국교회의 상황인데 옛날에는 작년보다 주일학교가 5배에서 10배 중고등부가 작년보다 5배에서 10배 뭐 그까지는 이제 좀 많은 교회고 그래도 못해도 2배가 넘었어요. 2배가 옛날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다녔던 이 천막교회 같은 경우도 어른 2명인데 아이들은 60명이에요. 작년 어른이 2명인데 아이들은 60명이었다니까. 30배잖아요. 물론 그 어른 2명에는 이제 그 목회하시는 목회자를 뺀 것입니다. 목회자 숫자까지 좀 넣기는 그렇잖아요. 목회자. 그때는 저는 전도사님 그때는 천막교회 하시는 그 천막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그걸 넣다 해도 그러면 전도사님 1명 딱 넣으니까 3명. 그잖아요. 어른 2이 전도사님 1명, 3명, 아이들은 60명, 20배라요. 20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이런 금요 기도회 때 어떤 기도 제목 하나 불러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 그게 일단은 정상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무조건 제가 그 기도를 하지 마라 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면 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성경이 그런 말씀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서두 부분에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는 유다서 1장 20절을 언급을 했어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목사님이나 기도회 인도자가 그 기도 제목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놓았느냐의 문제가 된다. 그 말. 첫째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느냐, 아니면 옳기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젖어서 내놓았느냐.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한국교회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적 교리적으로 이상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에 성령의 역사 하시느냐,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죠.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 지났습니다만은, 성령 강림절 되면 주로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매너리즘에 저지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규화 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설교 메시지를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 거고, 주시면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 사랑의 메시지 전해야 되겠죠. 아니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는데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옳으나 정말 옳은 거겠냐 그 말이죠. 그게 안 맞는다면 성경적 교리적으로 옳은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 하시겠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기도의 어떤 제목을 성경적으로 옳으냐를 보면 안 되고, 저 기도 제목이 지금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했으니 최소한 기도 제목 정도부터 저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으로 나온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죠. 지금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다음에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다른 내 직업, 내 가정, 관계, 부부 관계, 부모 형제 관계, 대인 관계, 친구 관계, 아니면 내가 어느 여행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물론 모든 삶에서 성령님을 조차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만은, 정말 더 중요한 건 기도할 때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거잖아요. 설교할 때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거고, 큐티할 때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거고, 내가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거고, 예배할 때 성령님을 조차 예배하는 거고. 그러면 기도회 인도자들이나 기도회를 인도하는 어떤 금요 기도회 때의 목사님들이나 기도의 제목을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성령님을 쫓아내야 돼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성경적인 기도를 만들어낸다면 100개 만들어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성경 66권 분량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100개 만들어내기 쉬워요. 쉽다는 이야기는 시간만 들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바로 기도 제목을 성령을 조차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조차 행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조차 행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세계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쉽지 않아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 우리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남편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범사에 감사하는 세계교회가 되게, 범사에 감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에? 우리 주님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등등등등. 쉽잖아요. 100개, 200개, 500개도 쉽습니다. 쉬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1000개 만들기도 너무 쉽습니다. 기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너 기도 제목 성경에서 1000개 만들어. 그러면 돈 10만원 줄게.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한다면 저 금방 만들어줍니다. 그게 알바라면요. 알바라면.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 제목을 수천 개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기도 제목을. 그러나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5분에 1개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찬양 안 하고 기도만 1시간을 5분에 1개 한다 그러면 12개입니다. 12개. 그러면 성경에서 1000개도 2000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가운데 12개를 지금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럼 왜 다른 것은 왜 안 뽑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 66권 속에 수천 개 이상의 기도가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수만 개 이상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1시간 기도다 하면 그 정도 10개 정도냐 그 말이죠. 왜 그 10개 정도냐 그 말이죠. 그걸 성령님을 좇아서 행해 나온 그 10개의 선택이냐 그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 때 불러주는 기도 제목은 간혹은 바뀌지만 제 경험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신앙생활 했으니까 제 경험에는 간혹은 바뀌지만 전반적으로 안 바뀝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한 번, 환자를 위한 기도,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다음에 셀 어떤 프로그램을 도용하면 셀장들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이제 인속으로 인도자를 위한 기도도 하고 아니면 셀을 위한 기도도 하고 그런 것 있어요. 구역을 위한 기도도 하고 교구를 위한 기도도 하고 아니면 교역자들이 많으면 교역자를 위한 기도를 따로 하고 그러지만 큰 컨셉은 안 바뀝니다. 특별하게 누가 암 걸려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한 명씩 집어넣기도 하죠. 재정이 부족하면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회를 앞두고 있으면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것 하나씩 끼어들지만 왜 그 수천 개의 기도를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데 고작 그 몇 개가 중심적으로 반복되어 돌아가느냐. 그건 어디에서 나온 판단이냐. 정말로 성령으로부터 나온 판단이고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선택된 기도 제목이냐.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성령님을 조차 행하면서 나온 것이 맞냐. 정말 맞냐 그 말이죠. 맞냐 그 말이죠.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입니다. 유감스럽게 대부분 아니다. 대부분 그냥 습관적, 자기의 논리적, 자기 어떤 목회자 등의 필요적 괜히 기도일 뿐이다. 그래서 딜레마가 됩니다. 목회자가 그 기도를 하라고 불러주면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의 질서인데. 그러나 목회자는 왕이 아니고 주님도 아니에요. 말씀은 명백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목회자 같은 기도 좀 불러줘도 거기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화답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런 금요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주는 어떤 방식의 기도에 우리는 익숙하고 내 개인 기도 생활 자체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상당히 기도 생활이 어그러지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전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런 극단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그 말처럼 이 기도 생활은 소위 말하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공부하는 것처럼 주의 깊게 정말 조심히 살펴야 되는 겁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과업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소기 돌리는 것은 그냥 심각하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설거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동차를 고친다, 정비한다 그러면은 내가 정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로 다 뭐에 다 매뉴얼 등등에 다 맞춰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지. 여기 어떤 곳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석유를 넣어버리고 그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거죠. 다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주에가 사드가 들어와 있죠. 사드가 총 구성이 어찌 되냐 그러면 한 세트가 전 세계 사드는 제가 알기로는 6세트 정도밖에 없습니다. 미국에게 사드를 달라고 그렇게 막 일본 등이 더 달라고 부탁을 해도 더 팔아라고 부탁해도 안 팝니다. 이게 굉장히 첨단 장비고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 6세트 정도밖에 없다는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세트를 지금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한 세트는 이 6기의 사드 6기하고 사드 6기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하고 그렇게 해서 7개 장비 6개 6기의 사드와 레이더 해가지고 한 세트가 됩니다. 근데 이 첨단 장비는 우리가 자동차 저걸 받겠다가 방치한 채 1년간 안 써버리면 어찌 되죠?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자동차를 누가 여행 가는 사람 자기 자동차를 놔두고 가면 한 번씩 운전해 달라고 맡기고 그러잖아요. 1년을 놔둬버리면 썩어버리죠. 그런 거 아시죠? 환경 영향평가 이게 지금 저런 군사시설에는요 법이 있어요. 법이 환경 그쪽 법이에요. 법에가 전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환경 영향평가 여러 대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군사의 기밀이 요하는 시설은요. 환경 영향평가 저걸 또 말장난을 막 해가지고 땅을 막 불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반 등의 환경 영향평가를 한다 이렇게 문 정권은 말하고 하는데 그거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드가 지금 2기가 지금 배치되어서 실전에 사용하고 있고 4기는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4기는 어찌 돼요? 1년간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저거 썩어버려요. 참 재미난 일을 봅니다. 상당히 재미나고 놀라운 대한민국의 망해가는 일을 봅니다. 또 지금 성주의 사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돌아가냐 그러면 전기를 통해 이걸 평상시에 돌려야 돼요. 근데 그 골프장 부지고 골프장으로 만들다가 이제 놔둔 거기 때문에 전기 기반 시설은 거의 다 갖추어진 거예요. 이게 그 고전력이 필요해요. 이게 그 고전력을 전압기 발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사드를 돌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줍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정부에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드를 지금 발전기를 통해서 돌리고 있어요. 발전기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에? 그래놓고 발전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제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요. 당연히 미국을 고발하겠죠. 미군을. 전력을 설치를 안 해주고, 더군다나 이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사드 2기하고 레이더를 돌리는데, 지난번에 이 유조 차량을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아가 유조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기름을 못 날라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사드가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거 못 잡아냈어요. 사드가 멈췄거든요. 레이더가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헬기로 지금 그 기름을 날르고 있어요. 헬기로. 이게 미국 그 사드 그 기지 안에가 지금 주한미군 20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갇혀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서 갖고 헬기로 기름을 사드 레이더와 사드 2기를 작동하는 기름을 헬기로 날라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헬기로 이제 못 날게 되니까 헬기가 소형 헬기만 있고 부족 헬기를 조금 날라 조금씩 못 날라요. 기름이 항상 쓰이는데 갖고 한국군이 헬기로 좀 날라달라 부탁해서 한국군이 한번 날르니까 이제 이 방송 기자 뉴스 이런 데가 저게 기름 날라줬으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기름 날라줬으면 사드 기름 날라줬으면 한국군은 너희들 왜 날라주면 돈 받아야 되지. 이런 이제 방송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 칼을 차고 거저 깡통을 찰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가 들어왔는데 그거 발전기 고전압 전기 설치 안 해주고 그거 발전기 가지고 기름 가동시켜서 기름 넣어가지고 그때 쓰는 실정인데 유조차 들어가는 거 다 막아가지고 막으면 정부에서 지금 경찰이나 해가지고 막는 자들을 치우고 유조차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조차 못 들어가게. 그거 방치해버려요. 그래놓고 사드는 철수 안 시킵니다. 그리고 정부는 막 말은 그렇게 해요. 정말로요? 사드 철수 안 시키려고 유조차가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막는데 그것을 공권력이 개입돼서 그것을 손을 안 댄다고요? 헬기로 날라야 되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헬기 큰 헬기를 통해서 기름을 좀 날라주는 그런 걸 한 번 했는데 그런 걸 하려면 군대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너희들이 왜 하냐? 그렇게 외압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이제 교회가 이런 짓을 막 한국 사람들이 하고 한국 정부가 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십시오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웃으시죠. 미국도 비웃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기도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다고 제가 안보를 위해 기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결국은 등을 떠미는 거죠. 한미동맹 굳건히 합시다. 악순해놓고 뒤로는 모략을 짜고 있는 거죠. 더럽고 안 입고 수치스러워서 떠날 수밖에 없게. 사드는 반드시 설치합니다. 대신 환경영향평가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법적으로. 그걸 1년 이상 해야 되고 기름도 안 넣어주고 전기 설치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드는 반드시 또 그 고가의 장비를 1년 동안 창고에 썩혀놓아서 완전 박살을 내보려고 하면서 사드는 반드시 가동돼야 됩니다. 뒤로는 나가 없애 너희들이 가져가 그러면서 그 장난을 하면서 박수를 우리는 치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박수를 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 말이죠. 과연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한국 기독교인의 한국 목사들의 기도로 보실 거냐? 거기에 과연 응답하셔야 되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적으로 옳은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중얼중얼 혹은 나불나불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되는 게 아니다. 유감스럽게. 또 뭐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뭐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뭐 이 로마서 8장의 본문도 다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아셔야 되니까. 뭐 이제 대표기도. 한국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잘못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 주일날 혹은 뭐 대표기도 많이 하죠. 수요일 예배 때나 뭐 등등 대표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셀 예배, 구역 예배 드릴 때 대표기도도 많이 하고요. 대표기도 많이 합니다. 대표기도예요. 그게 정말 대표기도 자체를 제가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기도를 할 때 되면 해야지요. 이게 선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괜히 저만 그냥 잘못 듣고 욕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그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간간히 욕을 좀 많이 먹거든요. 네. 근다고 해서 설교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기도 자체를 제가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큐티를 통한 미혹을 이야기하면 큐티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오랫동안 제가 교인들한테 큐티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제가 배포를 계속 해드리면서 큐티를 통한 미혹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앞뒤 선으로 성경적으로 잘 보시고 아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방식의 잘못된 큐티가 미혹이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성경을 오해하고 오석하게 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큐티가 바르게 되려면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는지, 무조건 큐티가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큐티만 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무작정 많이만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고 성경적으로 옳은 내용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봐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대표기도가 잘못되는 건, 대표기도는 그것 아닙니까? 대부분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서 기도에 대한 책을 찾으면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게 대표기도 관련된 책들인 줄로 압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지만 대표기도, 대표기도. 대표기도 문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표기도는 일반적으로 단순화시키면 그렇습니다. A라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E, F. 기도 제목 나열식 기도죠. 나열식 기도. 나열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열식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기도 문이 나와 있는 예제들이 있는 뭐 책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원고도 쓰고 또 애우기도 하고 하면서 대표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대표기도는 성령님을 조차 한 거냐, 성령님으로 기도한 거냐 하고 이제 물어야 되죠. 성경적으로 옳으냐는 그건 이제 기본이고 기본. 우리 주 대표기도 하면서 막 신천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을 뭐 구원해 주시옵소서는 맞는데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버리고 올 때에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가 맞는데 동성애자들을 무작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을 무조건 축복해 주시옵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성경적으로 옳으냐는 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신병이 들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는 기도이고,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기도 가운데 몇 개를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죠?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몇 개를. 뭐 수학을 과거에 뭐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 팩토리알 이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팩토리알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경우의 수. 10팩토리알 그러면 10부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10가지 기도만 있다. 그리고 이거 순서를 바꾸는 조합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몇 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까지 따지면 10가지 기도 제목에서 나와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10팩토리알. 좀 팩토리알 어려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 1000팩토리알, 뭐 1000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몇 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면 기도문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어차피 한 가지 대표 기도에는 기도문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한 5가지, 10가지면 되지. 더 많이 기도하면 다 좋을 거예요. 지루해가지고 하품하고 언제 끝나냐 싶을 거예요. 막 대표 기도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없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루하게 그냥. 근데 뭐 1000가지, 10,000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데 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만 골라냈는데 그게 성령님으로 기도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기도자들이 극단적으로는 성령님을 조차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한국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령한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막 맞는 것만 하면 기도인가? 되는가? 문제죠. 문재인이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가 전반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대수술이 필요해요. 뭐 어쨌든 지금은 중보기도 하여튼 중보기도가 기본적으로 그런 중보기도 학교 전에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이런 쪽에서 중보기도 학교 참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는 교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계속하여 써놓고 해주는 겁니다. 중보기도 팀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인 거예요. 저 다 세미나 다니고 다 돌아다녔으니까 책도 보고 그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지금 현재 절박하고 긴급하고 필요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기도 카드에 써가지고 내면 중보기도 카드에 써가 내면 중보기도 팀이 돌아가면서 시간 정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머 정말로 교인들이 끄집어내는 그 기도가 신령한가? 주님께로부터 나왔는가? 안 그런 게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 기도 제목을 내놨지만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진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중보기도가 나왔는데 왜 반대래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합심기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참 좋지요. 예. 근데 마음을 합하는 거죠. 예. 마음을 합하는 것. 마음을 합하는 것. 그 마음만 합하면 되나요? 예? 두 사람이 로또가 당첨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면 두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부흥이 오게 해달라 마음만 합해서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 부흥 오게 해달라고 교회들마다 마음 합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 합해서. 근데 왜 안 되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죠 우리가. 응? 그 마음이 누구에게 합해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정말 마음이 합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뭐 남편과 아내라 그럽시다. A라는 남편, B라는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합심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의 기본 개념, 주 예수님의 제자 기본 개념. A라는 남편이 주님께 마음을 합하고 B라는 아내가 주님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A라는 남편과 B라는 아내의 기도 제목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을 쓰잖아요.
혹은 성령님 안에서란 말도 씁니다. 그게 기본 전제라요. 성경이 자꾸 말씀하는 전제예요. 합심해서 마음을 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구하면 전제는 A라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B라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합하는 거니까 결국은 성령님 주시는 기도하고 둘 다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주님은 구구절절히 혹은 성경 구구절절히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상식이니까. 그러지 기도 제목은 맞아가지고 남편이 내 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야 되니까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내 아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니까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마음 합해가지고 기도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정말 서울대 놓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면 카이스트, 하버드, 예일대 들어가게 마음 합해서 기도하면 되나요? 친척들 동원해가지고 예일대 들어가고 하버드 들어가게 마음 합해서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건 또 과정이 필요하죠. 그 자식놈이 공부를 해야지. 그만큼 실력을 갖춰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도들 자체가 전면적으로 부정돼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많은 기도들이 실상은 너무나 쉽게 비성경적이 된다 그 말이죠. 너무나 쉽게 비성경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좇아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또 성령님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표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 작정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느냐. 그 일천번제를 저는 그걸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만은 누가 하는 것 자체를 굳이 말리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그 기도가 성령님으로 기도가 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구국기도회 같은데 어쩌다가 참여를 하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셔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자주 경험해요. 물론 제 믿음 안에서입니다만은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 제목 10개로 순서적으로 불러요. 한 개 부르고 조금 있다가 또 한 개 부르고 한 개 부르고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 부르는 것을 저는 기도를 해봐요. 왜냐하면 질서가 있으니까. 집회를 구국기도에 여시는 분들이 영적인 이제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보면 10개다 그러면 일단 제 경험 속에서는요. 한두 개 정도만 성령님이 화답을 해요. 한두 개 정도만 기도할 때 성령 인도하세요. 그 기도 제목에 동의하셔가지고. 그리고 8, 9개는 그것에 대한 인도가 없어요. 일단 성경적으로 옳은데. 그러면 저는 그 기도를 버릴 수밖에 없고 버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 기도가 계속하여 기도 제목하고 상관없이 제 개인 경험은 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지. 계속 이렇게 전환을 하지를 않아요. 이걸로 A라는 걸로 이렇게 튀고 B라는 걸로 튀고 C라는 걸로 튀는 게 아니라 1시간의 기도회라 그러면은 1시간 동안 기도의 흐름이 그렇게 한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어떨 때는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줄 때 성령님이 동의하시가 특별한 또 전환을 가질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흘러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걸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성령의 화답이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많이 경험해요. 참 구국기도회처럼 참 중요하고 좋은 필요한 기도회에 나라를 위해서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도 그렇더라 그 말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매너리즘에 젖어서 중보기도나 대표기도나 그런 잘못된 방식들, 작전기도나 아니면 금요일 기도 때 기도 제목 불러주는 어떤 방식들을 그 방식들을 진리로 만들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방식은 기도의 내용이나 제목은 다 성경적으로 맞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이게 유다서 1장 20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이게 성령님으로 기도하며가 명령이에요.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생활이 기도의 제목도 성령님을 조차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는 명령 속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을수록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그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그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간혹 가다가는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내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가를 그때 소위 말하면 과외를 받은 것과 같으니까 배운 것을 수업을 받은 것하고 같아요. 그렇게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또 이끌어 가시는 일, 선순환의 기도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의 방식들, 습관들을 진리화시켜서 또한 성경적으로 옳은 내용만 있으면 열심히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도 바뀌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착각하는 가운데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적으로 옳게 보이지만 실상 육에서 나온 작전기도,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기도회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대표 기도들, 내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성경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골라내어서 나열하여서 하는 기도들, 그러한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옳은 양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러한 기도의 패턴 방식을 스스로에게 옷 입혀서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방식과 기도의 생활들을 바로잡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며라는 명령에 따라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하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정말 실현되고 이루어져야 될 자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만이 아니라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 앞에서의 자리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에 있어서도 성령을 조차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범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절박하게 나아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알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